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넣어주시고 내가 처한 공경에 주목하소서. 어려움이라면 당할 만큼 당했고 나 이제 저승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흔해 빠진 사고 희생자, 가망 없는 자로 분류합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버림받아 죽음 더미에 던져진 또 하나의 시체요. 묘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시고 칠흑 같은 시면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경로에 정신을 잃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분노에 사정없이 부서졌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미로에 갇힌 이 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까지 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종이토록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지고 도움을 구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유령들이 찬양대에 끼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 한들 무덤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임재를 지옥의 통로에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길을 망각의 땅에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은요, 개인 탄식시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절망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를 누가 지었을까? 시편의 표제는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시로 에스라인 헤만이 저작한 미스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헤만은 구약 본문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5장 11절에서는요, 솔로몬 시대 유명한 지혜자로 기록되고 있고요. 역대상 15장에서는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장과 6장에서도 헤만이라 불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제만으로 저작 시기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어 기록된 마할렛 르한롯이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 슬픔이 담긴 곡조를 뜻하는 음악 용어입니다. 이처럼 칠흑 같은 절망의 고통과 두려움을 노래한 시편 88편은요, 루터의 말처럼 영혼의 겨울 풍경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시편 88편은요, 인생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상기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편 88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은 만성적인 고난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 싸우니 4절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요, 소생할 힘이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죽은 채 방치된 자 같으며 침상은 무덤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88편에서는요, 다른 탄식시에서 나오는 확신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러한 신명은요, 지존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신명을 처음 계시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애굽에서 혹독하게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시점에 이러한 여호와라는 신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인이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압제와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도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에 더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는 이미 과거에 시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요, 비록 지금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깊은 공경에서 구원받았던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때 자신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요, 절망의 순간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매일 주를 향하여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을 두렵고 그리고 절망스럽게 한 것은요, 몸의 아픔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음과 혼돈의 파도가 시인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이 시인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시인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는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요, 자신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요, 지금 이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분노가 자신을 눌렸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시편에서 대부분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질병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인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요, 매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겨지던 하늘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시인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이러한 진노 속에서 시인이 선택한 것은 다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시인과 같이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이여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8편을 읽으면요, 시인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내가 밤낮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을 실행하고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